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말씀으로 오늘 또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죄악보다 더 큰 용서의 은혜가 첫 번째였죠. 죄악보다 더 큰 용서의 은혜. 우리의 죄악이 가득해서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죄악보다 더 큰 용서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 뭐였죠? 원망보다 더 큰 감사의 은혜. 한번 따라할까요? 원망보다 더 큰 감사의 은혜. 지난주일 말씀이죠. 불평하는 인생 예수님 바라볼 때 감사하게 된다. 교회 오면 원망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내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자는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오늘은 은혜가 더 크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은 상처보다 더 큰 치유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상처보다 더 큰 치유의 은혜. 제목만 봐도 어떤 말씀인지 또는 은혜가 되는 그런 제목이죠. 상처보다 더 큰 치유의 은혜입니다. 독일에 한 100년 전이죠. 아주 똑똑하고 총명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불행하게도 사랑하는 엄마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는 모습을,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유태인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아버지가 알게 되고서 소년의 가정은 정말 산산조각이 나버리게 됩니다. 이 소년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지요. 유태인을 향한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소년 때문에 지난 한 세기 우리 온 인류는, 세상은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소년이 누구일까요? 히틀러입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상처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부 예배 함께하고 있지만 상처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상처를 아주 안 받는 곳이 세상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한 곳이 어디일까요? 이 철길 건너 어디예요? 무덤입니다. 무덤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무마다 나이테가 상처 자국이듯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상처가 자리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이 상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잊혀지지 않는 상흔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상처의 특징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들 경험하는, 또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맞다, 그래, 공감하죠.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마음을 주지 않은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물론 상처를 받지만은 그것은 깊지 않습니다. 한때 다정하고 믿었던 사람,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상처가 더욱 깊이 남게 됩니다. 그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지인일 수도 있고, 혹은 교회일 수도 있고, 그 교회, 한 교회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친밀감을 먹고 산다는 이 말이 맞습니다. 상처는 친밀감을 먹고 산다. 멀리 있는 사람은 상처를 많이 자라게 하진 않습니다. 친밀감,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더욱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어떤 일 겪었는지 몰라요. 그녀가 내게 한 일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어요. 그가 내 인생을 망쳐놨어요. 이런 고백도, 우리 집이 이렇지만 않았어도 상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가 어떻게 내게, 물론 상처를 무슨 무기처럼 사용해서 툭하면 상처받았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상처받기 쉽습니다. 지나친 완벽주의나 예민한 사람도 상처에 쉬 노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기에 100명이 있다. 100명이 다 마찬가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쉽게 지워지냐? 그렇지 않죠. 상처가 쉽게 지워지면 그게 상처이겠습니까? 어제 안수 집사의 부부 동반에서 윷놀이 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그 소리가 온 교회를 떠나가게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 식사 교회에서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목사한테 콩나물 조금 줘서 목사가 상처를 받았어요. 왜 요것뿐이 안 주나? 콩나물 많이 안 했나? 콩나물 왜 나 조금 줘요? 하는 말 듣고 그 성도가 또 상처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문제는 깐풍기입니다. 깐풍기가 문제예요. 깐풍기. 왜 문제냐? 질겨. 왜 이렇게 질겨? 얼마나 질긴지 씹어지지가 않아요. 결국 다시 이렇게 끓였는데 부드러워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가 시원찮은 노인이 갈비 하나 놓고 주저주저 하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꼭 그거였습니다. 얼마나 질긴지 하나 물고 도저히 뜯겨지지가 않아. 잘라지가. 가만히 깐풍기를 묵상했어요. 목사가 태어나서 깐풍기를 묵상해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깐풍기. 상처를 닮았다. 질겨, 상처가. 안 떨어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깐풍기가 상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상처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처가 만약 있다면 주 안에서 잘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누구 탓할 것 없죠?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따라할까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할 필요 없네. 내 탓이다 하면 돼. 내 탓이다. 자, 오늘 본문이 그런 상처 이야기예요.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믿음의 본이 되는 위대한 성군이죠. 그런데 다윗은 한마디로 상처도 큰 사람, 상처의 대가였습니다. 본문은 시편 중에 대표적인 탄식 시인데 12절 전체에 상처로 가득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보면 원수로 하여금, 여러분 보실까요? 1절 원수로 하여금 내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절 보면 나를 고쳤나이다. 무슨 병이지 어떤 상처로 아팠던 것입니다. 3절에 스올 무덤이란 단어가 나와요. 지옥이나 스올이 지옥이란 뜻이죠. 지옥이나 무덤에 내려가는 듯한 상처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그 상처로 인해서 밤새도록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9절에 보면 9절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아멘. 다시 무덤이 나와요. 얼마나 억울한지 진토가 되어 흙먼지가 되었다. 무덤 속에. 11절에 나의 슬픔 나의 배옷이란 단어가 나와요. 상처로 인해서 슬프고 장례식 때 입는 배옷을 입은 것처럼 절망적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상처였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 상처가 무엇인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평생 상처를 달고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다윗이 어릴 때 사무엘이 왕을 삼고자, 사울 다음에 왕을 삼고자 다윗 집에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예요? 이새요. 아버지 이새가 엘리압부터, 아들 큰아들이 엘리압인데 엘리압부터 아들을 쭉 세우는데 아들이 몇 명이 있어요? 이새 아들이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엘리압부터 장남부터 세우는데 7명을 세웠습니다. 8째 막내 다윗은 어린데 들여나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묻지, 이게 네 아들들 다냐?
아니요, 아직 막내가 있는데 걔는 아닙니다. 걔는 양치인데 맞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부모에게 사랑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다윗이 먹을 것을 가지고 형들에게 갑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해요. 세상에 전쟁터에 막내 아들 어린 것을 먹을 것 갖다 주라고 전쟁통에 보내는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 골리앗, 다윗이 모든 당시의 용사들이 골리앗이 무서워서 다들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어린 다윗이 나서서 외칩니다. 어찌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 너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어린 다윗이 멋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꾸짖습니다. 네가 교만하다. 구경하러 전쟁터에 왔느냐? 양들은 어찌했느냐? 형들한테 혼납니다. 형들이 막내 동생을 무시합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충성을 다했던 장인 사울 왕에게 받은 상처는 유명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시기 질투가 가득했던 사울로 인해서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도망 오랫동안 했습니다. 죽을 고비 많이 넘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장인 때문에.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무엇보다 아들 압살롬에게 받은 상처는 다윗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오죽하면 그 왕궁을 차지하고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첩들을 쭉 세워놓고 욕보입니다. 사람들 보는 데에서 아버지를 욕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 야반 도주합니다. 자식이 원수가 되었으니 상처로 한다면 이만저만 큰 상처가 아니죠. 부모에게 자식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법궤를 들여오다 아내 미갈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도망하다 한갓 여종 시므이에게 왕이 저주받기도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모략가. 아주 그 전략을 세우는 아히도벨이 적군으로 넘어가죠. 압살롬에게 넘어갑니다. 압살롬의 책사가 됩니다. 이렇듯 다윗은 부모에게, 장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여종에게 그는 정말 상처 투성이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상처는 무엇입니까? 가난 때문에 혹은 병약해서, 어떤 분은 못 배워서, 누구는 키가 작아서, 직업 때문에, 혹 젊은이들은 못생겨서, 누구누구 때문에. 그 옛날, 오래전도 아니죠. 1950년대 충청도 청주 근처 먹뱅이에 부모와 두 아들이 사는 시골집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이 결혼을 해서 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시집 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귀한 집이에요.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또 딸을 낳았습니다. 세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또 딸을 낳았어요. 아들이 귀한 집이라 부모님이 걱정이 많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둘째 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작은 며느리가 시집을 들어와서 사는데 웬일이에요? 떡하니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 큰형입니다. 아버지는 결혼하시고 바로 군대 가셔서 엄마 혼자 애 낳으셨어요. 그러자 그 다음에 큰어머니가 아들을 끝내는 기어코 낳으십니다. 샘 나서 아들 낳는다고 하죠. 그 다음에도 저희 어머니는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또 아들 막내 아들이 접니다. 큰 집은
아들을 딸 아들 낳은 다음에 또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또 낳았어요. 또 낳았는데 또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고서야 큰 어머니는 문을 닫으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딸 5에 아들 2, 우린 아들만 3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큰 어머니께 시집살이를 많이 받으셨어요. 큰 어머니가 참 착하신 분인데 그때 당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 늘 어머니 입에 달 큰 언니 이해한다. 큰 언니 이해한다. 큰 엄마 이해한다. 형님 이해한다. 형님 이해합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큰 어머니 상처가 얼마나 크셨겠어요. 그때니까 그렇죠. 지금은 뭐 누가 그렇습니다. 이런 일뿐만이 아니죠. 세상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야기 뭐 끝도 없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처의 쓴뿌리가 얼마나 깊은지요. 콩이냐 팥이냐 콜라냐 간장이냐 달아보고 따져봐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성이 풀리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야지 상처가 풀릴까. 이 2000년도에 부모를 살인한 사건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생이었어요. 공부 잘했죠. 1994년에 부모 살해한 박한상을 닮았습니다. 부모가 엘리트였습니다. 아버지는 해군사관학교 졸업하고 고위 장교였습니다. 엄마는 명문여대 정외과 출신 영부인이 꿈이었습니다. 신학 공부까지 했어요. 너무나 믿음이 좋고 훌륭하다는 평을 듣는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완벽주의자라 늘 아내를 들볶았습니다. 아들을 정말 완벽하게 기르려고 늘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아들의 일기가 뒤늦게 유치원 때 시계 보는 법을 나는 매 맞으며 배웠다. 공부 잘했겠죠. 고려대학교 갔으니까 나중에. 그런데도 운동화끈 못 맨다고 맞았다. 초등학교 때 대변검사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밤늦게 쫓겨날 뻔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밤늦게 먹는다고 아버지가 젓가락을 던져서 유리창에 금이 갔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화 받은 것을 잘 전달하지 못했다고 맞았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과천고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혼이 났다. 중학교 때 키가 작아 큰 사람 되지 못할 것 같다면서 혼이 났다. 난 지금까지 모욕만 당하고 살아왔다. 그가 부모를 죽입니다. 토막살이를 냅니다. 어미 시신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었나요? 그 한마디만 했다면. 감춰진 말은 무엇일까요? 내 상처가 씻겼을 텐데. 여러분, 상처를 내 마음대로 처리하면 이렇게 악령의 밥이 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가 아니면 이런 끔찍한 일은 저지를 수 없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백성들 마음이 다윗에게 가니 상처를 받았죠. 그쯤 이해는 되죠, 사울이. 그 상처를 미움과 시기에 사용하니 마귀가 들어오는 골목길이 됩니다. 그래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말씀해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악령이 내리되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그 길을 터준 것입니다. 상처를 처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이보다 더한 상처가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죠. 어릴 때 상처를 딛고 그는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장인 사울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정말 죽음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지만 복수하지 아니하고 살려줍니다. 그 광야에서.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도 끝까지 내 아들 압살롬아 눈물을 쳤습니다. 저주하던 시므이도 끝나는 다시 왕권이 회복되었는데 그를 선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악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때 상처를 치유받고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우리 11절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 편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네. 12절이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입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더 보세요. 어떻게 그런 치유의 은총이 임했는가. 다윗이 여호와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요. 찾고 또 찾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여,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신다는 믿음으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수월 지옥 같고 무덤 같은 구렁텅이에서도 끌어올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며,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8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찬송가 369장이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3절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겠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 성경에는 상처가 많았던 영웅들이 가득합니다. 대사도인 바울, 상처가 많았어요.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등을 돌리고 떠난 것입니다. 데마가 떠나고 그레스게가 떠나고 그리스 공업자 알렉산더,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늦게까지 자식이 없어서, 이삭은 사실은 신앙 좋은 아버지 때문에, 신앙이 좋아도 너무 좋은 아버지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했죠. 상처입니다. 야곱도 찾아라는 상처 소름이 있었고, 요셉은 말해 뭐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리고 작고에 죽을 고비를 넘고 또 넘겼습니다. 모두 다 상처로 하자면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이 가득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상처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상처보다 더 크신, 상처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상처를 오히려 은혜를 받는 통로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란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상처 입은 치유자들, The wounded healers. 상처 입은 치유자들, 상처가 있었지만 치유받자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들, 저들은 모두 그리했다. 특히 누가 그랬느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요셉은 정말 위대하지요.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 그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죠. 당신은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뿐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주님 보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상처가 많았습니다. 군중들에게 모욕과 저주를 받으실 때, 제자들이 배신하여 도망하며 예수님을 저주할 때, 마지막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고 피 흘리실 때,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생애는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독생하신 외아들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상처를 많이 받는 법이라면 하나님은 상처 투성이 가슴이 아니실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아픔을 받으시면서도 상처가 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용서와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마다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론 목사인 저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으실 때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교회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마구 생길 때 주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지난 주일에도 그 아이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때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상처가 자리합니다. 당연하죠. 사람인지라 어떻게 할까? 사람을 찾을까? 목회하면서 상처를 덮어줄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족이건 누구이건.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그 어떤 것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새벽 강단이죠. 주님 앞에 내 상처를 가지고 나갑니다. 거기서 무릎 꿇고 그 상처를 주님께 내보입니다. 내 감정을 강단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아니 그 감정을 내팽개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점점 빼는 말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도 자리에 있는 그대로 내 감정 솔직하게, 때론 그 일에 대해 불평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 마구 퍼붓기도 합니다. 강단에서 남김없이 다 털어냅니다. 읊조리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가슴치고,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병을 노출할 때 치료가 시작되든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 상처를 내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주님, 이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치료받고 싶습니다. 상처에 매인 인생 되기 싫습니다. 떠나보내게 하십시오. 그것조차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고난과 상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가만히 묵상하며 상처를 토설한 자리에 그리할 때 위로가 자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연약함을 도우시죠. 조금씩 뾰족한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물론 다 그런 것 아니지만 때론 내가 잘못되었음을 느낍니다. 새벽이 밝아오듯 어두운 마음에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 슬픔과 상처가 보입니다. 그리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도 됩니다. 괭했던 얼굴이 펴지고 도끼를 품었던 입술이 선한 말이 당깁니다. 십자가 아래는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은혜의 골방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매일 거기에 물을 주며 키우고 사시는 것 아닙니까? 항아리를 땅을 향해 뒤집어 두면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돌려놓아 위를 향해야 하늘을 향할 때 은혜의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가 십자가 아래 엎드릴 때 그 상처를 덮고도 남는,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치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